예, 그쪽에 앉으시고 송집사님 저 현관 앞에서 안내 좀. 도현아, 저 뒤에 저 추리 밑에 선 좀 뽑아. 오신 분들은 그 초들을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초 심지가 많이 누워 있어요. 심지를 좀 이렇게 세우시면 이따가 초 붙일 때 훨씬 더 용이하니까요. 가족 단위로 해서 편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늦어져서 기다리시는 동안 조용한 기도로 아이들도 초를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들은 좀 어른들이 잘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도쿄나 내려오시라고 하고 내려온 거야? 너 혼자 내려온 거 아니야? 가서 지금 빨리 내려오시라고, 11시 넘었다고 빨리 내려오시라고 좀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내려. 들어오신 대로 가족별로 앉아주시고, 아이들도 자기 초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대신 초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따 성찬할 때도 아이들도 천천히 잘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뒤쪽에도 좀 더운 것 같으면 한쪽 난방기를 좀 꺼주셔도 됩니다. 뒤쪽에서 좀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가족 단위로 앉으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셔야 되고, 편하신 대로 앉으십시오. 가족 단위로 해서 앉으셔서 그렇게 앉으시면 이따가 네.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기 유언장 다 쓰신 건가요? 아니 포기하고 일찍 올라오신 건가요? 매년 이제 참여를 잘 해보시면 개인이 또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혹시 오늘 참석하셔서 늦게 오셔서 작성을 못하신 분들 있으시면 한 주 정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는 꼭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들어오시는 대로 가족 단위로 해서 네, 편한 자리로 앉으십시오. 들어오신 대로 가족 단위로 해서 편한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작성하신 유언장은 가지고 계시다가 이따가 예물 드리고 성찬하고 말씀 보러 올 때 예물과 함께 유언장은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달 일부 예배 강단 촛불 점화 담당이신 이재욱 권사님 나오셔서 내년을 비출 첫 불을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장로님이 촛불을 받으셔서 뒷자리로 불을 좀 연기해 주시고요.
선생님 이 앞쪽에도 앞에 계신 분들 하나씩. 네. 천천히 뒷자리에 계신 분들. 네. 각 줄에 한 분씩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 그 줄은 뒤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반주자부터 해주세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고사님 여기 두 번째 줄도 좀 붙여주십시오. 아이들도 각자 줄을 다 가지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혹시 가져오지 않았으면 가져다 주시고요. 대신 아이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939년 1월 1일) 새벽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웨슬리와 함께 했었던 약 60명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성령 임재의 체험이라면 송구영신 집회는 성령 충만의 체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목회는 이때부터 역동적이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밤과 2023년 1월 1일 첫 새벽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과 함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을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존 웨슬리와 그의 공동체가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세속의 억눌린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시대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장 초는 그대로 앞에다 두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입니다. 새해 1번. 찬송가 뒷면에도 있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93번 새해 1번 교독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영광송으로 1장 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때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네, 지난 한 해 동안에 좀 빠진 영상도 있긴 한데 제가 하도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봐서 추리고 이렇게 정돈하고 하는 게 아주 좀 낯설어서 너무 화면이 작아서 좀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얼굴이 안 나와서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은 지난 한 해의 영상을 이렇게 쭉 봤지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주마다 침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러저런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잘 이루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그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여러분 보이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없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22년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가 항상 그 송구이형 용신제배 전에 30분 정도 유언장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 의지적으로 갖지 않으면 그냥 막연한 후회, 아쉬움 그런 것들은 남아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보신각 거기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해돋이 보러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그 돌아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는 그 존귀함들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선물과도 같습니다.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시간들이 없었죠. 가뜩이나 우리 코로나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팬데믹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여파들이 남겨져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딱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하고 같이 와글와글 예전처럼 모이지 못했다가 모이고 나니까 같이 이것저것 막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뭔지 모를 그 공허함들과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런 삶의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희미하게 그렇게 나눠질 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좌우 우에 계신 그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우리 교우들이 그 어려움의 시기들 속에서 그 시기들을 이겨나가는데 또 하나의 작은 역할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나요? 원수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혼자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여정들이고 신앙은 사실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자락들 속에서 다시금 이제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한편에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사실은 갖게 되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2023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지레 겁 먹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어둠의 자리에 던져지면 던질수록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라고 하는 것,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보느냐 아니면 어둠 속에 묻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의 몫이더라는 거죠. 그 새로움의 자리들을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면서 기대하는데, 그게 뭐 달력을 새로 뜯었다고 해서, 그리고 뭐 예전에는 새해 되면 다이어리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을 바꾼다고 해서 그 새로움들이 저절로 오느냐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죠. 그 바꾸는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은 조금만 지나면 금방금방 스쳐 지나가니까.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년 받고 있는 그 새로운 날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가지고서 그 고백의 시간들이 어떻게 그분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간은 영혼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살아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지난 한 해는 개인적으로는 유별나게 이렇게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시간들이 참 부질없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은 살아있는 시간들 동안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그 연결이 영원으로 연결되어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영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항상 우리들의 모습들이 부족함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두운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도 가까이 가긴 해야 하지만, 교수신문에서 매년마다 2001년부터 그렇게 한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정해 왔어요. 2001년부터 그것을 이제 준비할 대표자를 구하고 그리고 교수들 안에 설문을 하고 그래서 매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한 해를 설명해낼 사자성어,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올해는 과의불개, 그래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그것이 지성인들이 바라보았던 2022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것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서로가 떠넘기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는 이들은 나오지 않고, 그 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어디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이나 정치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과의불개라고 세상에서 말해, 세상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그 삶이 반복되어질 때 12.9 참사 같은 참사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것이겠죠. 근데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 안에 실수가 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TV에서 말하고 있는 과의불개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니까. 에베소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삶이 예전과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허용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뭘 얘기하냐면, 야, 배운 대로 좀 해라. 배운 대로 얘기해라. 그 배운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까지 19절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여 모든 더러운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들은 무지하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세상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고 거침없지만, 사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자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도둑질도 첫 도둑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알기 전에 그들의 모습들이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는, 느낌대로 가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가는.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러니 그 세상이 복잡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옛날처럼 살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대로 너희들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모를 때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안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세상은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거라고 얘기해. 죽음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그 작가의 글을 좀 봤습니다.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신아연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59세 된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의 초대를 받아서 스위스에서 있는 그 안락사의 현장에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작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죽음의 과정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받아서 그가 그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미 호주의 과학자였던 데이비드 구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독극물을 주입함으로 사망하는, 스스로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살을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세계가 떠들썩해졌거든요. 2018년도 있었던 일이에요. 구차하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내 삶을 여기서 내가 그냥 마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조력에 의해서, 스위스가 이제 그것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그 발의들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신하연 씨가 호주 교민 A 씨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그분이 스위스로 안락사를 하러 이제 가는 그 길에 동참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안락사의 현장을 보고 나서 그 장면을, 그분의 모습과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주변에 9명의 사람이 동행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지금도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안락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깨끗하게 고통 가운데 더 진행되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마감 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동의했고,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책으로 내기 위해서 함께 했었는데, 가서 그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안락사 반대론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이 딱 한마디 한다고 그래요. 가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이분이 또 하나의 변화가 뭐였냐면 그 이전까지 이분이 동양 철학에 심취해서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대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안락사로 돌아가셨던 그 A씨가 마지막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주입되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 갈게요라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 고인에게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요라고 물었더니 몰라요. 어디로든 가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약물이 주입되고 나서 곧바로 사망을 한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남는, 바로 눈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가 지금 어디로 갔나. 그는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였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갔나라고 하는 그 물음을 5개월 동안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기독교에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분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았었던 그 내용들이 그 죽음 앞에서 서서야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존재, 천국, 부활, 그리고 구원, 영생, 그것들을 믿어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죽음의 현장 앞에 가면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스스로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 해요. 왜냐하면 그것의 두려움을 알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배운 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25절부터 32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거짓말하지 말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화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대단히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중요하더란 말이죠. 왜 삶의 여정도 속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관계야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안고 있는데 가정의 문제들, 이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의 진학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내 실제적인 문제는 별로 없고 정직하게 살고 뭐 그런 얘기들, 그것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으니 남의 이야기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굳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깊이 파헤치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이 그들 안에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뭐 진로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가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람과의 삶의 모습들을 잘 살아내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신 주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뤄갈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겠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들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건 굳이 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2023년 한 해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노심초사
내가 내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애쓰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그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걱정해도 여전히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여전히 있는, 말 그대로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시험해 보시는, 시험해 본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말씀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23년 더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바 그 나아갈 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노심초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은 무지하고 또 알아서 배워 깨달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 그들의 삶이 무뎌져가 진정 가야 할 길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첫 주에 진행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매월 진행을 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금 재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으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펼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밤 식사를 하신 후 떡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사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늘 이 앞에 준비되어진 포도주와 전병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듯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2022년을 보내며 2023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시간에 주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오셔서 제가 뭐 가족별로 안수기도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서 한 분씩 가정별로 나오셔서 이 오른편에 이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여러분 아까 작성하셨던 그 유언장과 또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신 예물을 드리시고 이쪽에 오셔서 한 분에 하나씩 이것을 그대로 가지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실 때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말씀 카드가 있으니까 각자의 말씀을 하나씩 받으셔서 뽑으셔서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시겠습니다. 예물을 드리시고 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가지고 말씀 카드를 가지고 자리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천천히 뒤에 이어서들 나오셔도 됩니다. 초는 그 자리에 두시고요. 예. 가지시고 네. 말씀 받으시고 뒤에 쭉 이어서 나오십시오. 네. 다 나오십시오. 아이들도 같이. 네. 천천히 나오십시오. 네.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네. 아이들 하나씩 가지고 쭉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잘 누구보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들도 가져. 예. 아이들 건 도와주십시오. 예, 말씀 뽑으시고. 네. 네, 각자 하나씩. 예. 예. 받고 앉으신 분들은 잠깐 앉으셔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카드 하나씩 가져오세요. 혹시 이 자리에 안 오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 것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가져가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네, 말씀 카드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 안 받아가세요? 천천히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시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말씀 카드를 가지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 자리에 앉으시고
만지셨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다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떡을 들면, 전병을 들면 여러분도 두 손으로 전병을 들고 제가 분병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마련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두 손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잔은 내려놓으시고요. 예, 두 손으로. 아이들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드십시오. 여러분, 이 피는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말씀 카드를 가슴에 안으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닌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위로가 되어지는 말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모르겠습니다. 말씀 카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씀 카드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면 그 위로에 힘입어서 혹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 조정함으로 이끌어갈 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잠깐 이 시간 여러분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올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마중물 삼아서 이 한 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진실되게 여러분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니 생명의 말씀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선택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길들을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카드를 내려놓으시고 성찬 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되는 하늘빛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3년 신년 첫 시간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3년 카운트다운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다 같이 불을 다 켜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지난 2023년, 2022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었던 우리들의 부족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따 나갈 때도 인사하시겠지만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영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옛 선지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였듯이 한 해의 출발 앞에 서서 드리는 이 예배도 저희들이 결단하게 하심을, 이 예배로 저희들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늘 돌아보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삶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체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사 저희들의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거룩한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 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연함이 아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중물 삼아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2023년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더욱 더불어 함께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결단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2022년을 돌아보며 부족하며 연약하며 혹 두려워했었던 삶의 그 무게에 눌려있던 주의 백성들이 이제 주께서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시고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